오늘은 성공이 아닌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지 9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시고 또 위로 받으시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공과 승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그 단어의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이 성공보다 승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이란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성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인 지위나 부를 얻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승리는,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이 승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런 삶이 바로 승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승리보다 성공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성공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성공이란 단어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 군데 나오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전도서 10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 성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구절에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조점은 성공이 아니라 지혜에 있어요.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공이란 단어를 보조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성공하라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고, 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그렇죠. 모세,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요. 모세 원래 성공의 길을 갔던 사람이죠.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아가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세를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그 모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내고요, 광야 40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모세가 성공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터나는 그 장면을 너무나 감동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참으로 감동스럽죠. 모세가요, 정말 성공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그때 당시에 활동한 사람인데요,
먼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유대인 2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출세를 했어요. 그의 직책이 뭐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직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왕에게 술을 준비하고 따라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인데, 음식을 바치다 보니까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만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경호까지 때로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말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얻고 가족과 같은 사람이 그 직책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아주 높은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그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그 성공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에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해요. 편안한 자리 그것을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고위직에서 술 맡은 관원, 그것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명예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다 한결같이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관심은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묵묵히 승리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사람들을 극찬하고요, 그 사람들을 신앙의 위인이다 그렇게 칭하고요, 그들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 66권인데요, 그 책 중에 이 승리를 주제로 다룬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나오죠. 어떤 교회들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렇게 7교회인데요, 이 중에 성령님께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요,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크기, 재정적인 능력에서 볼 때 아주 미약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니까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실제로 빌라델피아 이 도시는 당시에 아주 가난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주 17년에 대지진이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이 지진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진들이 충만한 빌라델피아다, 이런 별칭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다 가난할 수밖에 없죠. 부자들은 다 좀 가진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요, 살 환경이 안 되니까 거기에는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바로 그 지역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교회도 참으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교세, 재정 능력 아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최고의 칭찬을 들어요. 어떤 칭찬을 듣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칭찬을 들어요. 여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지역에, 그 교회에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환난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니까 교회를 더 키워가지고 더 큰 능력을 가져야지, 세상에서 좀 성공한 교회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철저히 승리의 관점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부를 이루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따라갈 때 성경은 그 사람을 승리자로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도 성공의 길이 아니라 승리를 걸어갔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죠. 사실 바울 세상적으로 볼 때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대단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연마하고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였어요.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그 길에서 턴을 해가지고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승리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승리를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기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성과 사명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요, 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기 보면 충성을 잘 설명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보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 단어가 충성이 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렇습니다. 충성은 첫날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기복을 타지를 않습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열정이 확 끌어올라가지고 충성하다가 또 갑자기 그 열정이 확 사그러들어가지고 안 하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충성은요, 오늘 저 말씀처럼 첫날부터 지금까지예요. 충성은 한결같음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상태가 끝까지 지속이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래요.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래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승리를 끝까지 충성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마라톤 경기가 있죠. 42.19km를 달리는데요. 특별히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을 보면요, 이 달리는 장면을 보면 속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뭐 가다가 힘들다고 좀 걸었다가 다시 뛰고 그러질 않아요. 속도가 일정해요. 그 코스 가운데는 언덕도 나오고요, 코너를 도는 곳도 있습니다. 힘든 곳이 나와요. 그래도 그 속도가 변함이 없어요. 일정하게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1등을 하고 월계관 머리에 쓰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 18절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둘째 날부터가 아니에요.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또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위대한 승리자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이겨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돼,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승리는 내가 낮아져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본문 18절과 거의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항상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또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누구냐면요, 최용덕이라는 분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 그 찬양을 지금 도저히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이분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어릴 때 중병을 앓았어요. 그래도 이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데요, 그러다가 이 딸의 병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 16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이 딸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랑하는 딸이 먼저 죽었으니까 참으로 괴로운데, 자,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우리가 충성할 때 겉으로 드러난 충성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몸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충성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요,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은 충성의 길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죠? 평안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뭐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바울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서둘러 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급히 서둘러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들리지도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길은 보통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바울은 그곳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사명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급히 서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소방관을 예를 들면요, 여러분, 사명으로 소방관 일하는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불 가운데 뛰어들어요. 한 사람도 더 구하기 위해서 불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뛰어듭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사명으로 생각하고 청소하는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청소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일하는 일꾼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다가가서 한 일꾼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여기서 일을 하나? 그러자 대답하기를, 저는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뭐 살아야 되기에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서 일하는 또 다른 일꾼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여기서 일하나? 그러자 그 일꾼이요, 저는 뭐 마땅히 할 일도 없어서 그저 이곳에서 그냥 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 왕이요, 얼마쯤 가다 보니까 아주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요,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가? 그러자 하는 말이, 저는 지금 너무나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흥분이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 성전의 벽돌을 제 손으로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일꾼은요,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해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요, 바로 그 사명이 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면 결박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뻔한데, 그런데 사명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니까, 생명을 걸고 사명 감당하니까 그는 결국에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인 오프라 윈프리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의 책 이것이 사명이다 에서 사명을 3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첫째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더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처한 모든 상황 다 사명과 연결시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인정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 힘들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창립 9주년 주일을 맞아서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성경이 인정하는 그 승리의 길을 모두 다 걸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